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높아 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에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법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 위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1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더욱 굳게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 살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
기도하면서 예배에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갑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헤아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모아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앙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번을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막에 있는 대로 이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공적인 기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세가 빨리 꺾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에 있는 모든 교민들과 우리 인도 현지 영혼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 이제 회복되신 우리 윤영인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혜림 형제 조은별 자매가 빨리 음성 판정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또 편만한 이 치료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교회들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미얀마의 폭력 진압이 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꼴까타에 있는 디모드 교회, 안달라 있는 라이프 교회 우리 네 분의 목사님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자녀들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가정, 또 여러 가지 계획들, 사업 위에, 인간관계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출입국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한국, 복음한국의 사명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정말 이 민족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새벽 기도, 또 큐티,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참석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영성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박상일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이 발생되고 있고 산소통 부족으로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도 없는 이곳 인도 땅에서 구르가온 그레이스 교회 설립 3주년 첫 번째 예배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오늘 영상 예배를 주님 전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오게 된 것인지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원인이 되는 행동을 결코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어 저희들의 생활과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경건한 생활과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가족의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게 치유의 은혜와 능력,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음성 판단을 받고 회복을 시작한 윤영현 집사님의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오며
아직 양성 판단을 받고 폐 기능이 회복 중인 김예림 형제에게 폐 CT 밸류가 정상으로 회복되며 바로 음성 판단을 받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격리를 마치고 직장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별 자매의 회복을 지켜주시며 가족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고 정상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성도들에게 조금의 후유증이 없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오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은 인원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 구루가온 그레이스 교회가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대로 공의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변의 강대국과 남북한의 지도자들 모두가 특정한 사상과 자기 중심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하게 평화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피해 한국을 오가는 저희 성도들과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평안한 방문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저희 생활에 믿음의 기둥이 되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봉사와 모든 순서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내려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위해 더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3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로마서로 인하여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은혜를 받고 또 기독교의 참 진리의 이 복음이 체계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분명한 복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이 당시에는 로마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그들의 온전한 신앙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이름 기억나십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신앙의 기본입니다. 제가 참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만약에 그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연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거듭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멈추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대는 바벨론에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도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들이 회개하고 고토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죠. 양신을 섬기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란 것은 단순히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 없이 구하는 것. 이 우상 숭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질서 없이 구함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우리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온전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뭐 성공해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지. 그럴싸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지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 못해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원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의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굉장히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책입니다. 단순한 서신 쓰고 단순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되어지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이 신학들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가 어떻게 씌어졌는가, 또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그때는 이 본문의 어떤 내용,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이 핵심적인 신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신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로마서를 진정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아주 루터는 정말 순수한 복음이 로마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여러 우리 기독교의 선진들에게 큰 은혜를 줬습니다. 루터와 칼빈 또 어거스틴. 우리 어거스틴이 원래 타락했었잖아요. 원래 타락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이 로마서를 읽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존 웨슬레도 이 로마서에서 영감을 얻어 감동을 받고 그가 위대한 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도 이 로마서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죠. 많은 우리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이 로마서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를 얻는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성령 안에서 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 자유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로마서 핵심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의는 곧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뭐 이런 내용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그분의 순종하심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 그 칭의죠, 칭의.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칭의. 넌 의인이다. 단 조건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고 의인이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죠?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어두워집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예, 그것이 우리 로마서의 핵심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또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었다. 이런 것이 기록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또 이방인들도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우리 신약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와 윤리를 다루고 있죠. 어찌 보면 이 논문처럼 느껴지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어떤 글 자체가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 그런데 정말 그 안에 근본적인 교리와 윤리를 다루고 있고 또 그 안에 죄와 진노와 그 다음에 사망과 율법과 의와 칭의와 신앙과 생명과 소망과 영적인 할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많은 용어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책들인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책입니다. 전해진 서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로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죠? 로마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0년의 역사. 로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는 원래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 로마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고대 제국이 되겠습니다. 고대 제국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로마 그 고원지대에 로마 언덕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BC 8세기라 그래요. 8세기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라를 이제 갖추기 시작한 때가 BC 6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C 3세기 때는 이제 전 이탈리아 반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서 거대한 제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로마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서로마 제국이 AD 5세기경에 이제 막 멸망하게 됐는데 서로마 제국의 역사만 해도 1000년이 넘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이 15세기에 이제 결국 그 오스만 투르크에 망하게 됐는데, 비잔틴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 우리 다 같이 동로마 제국으로 봅니다만은 2000년의 역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로마, 서로마, 이 로마 제국이란 것은 정말 우리 역사에 아마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제국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로마. 예.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로마가 그 뒤로 많은 영토를, 전 유럽을 이제 정복하고, 또 소아시아도 정복하고, 또 팔레스타인도 정복하고, 또 영국 땅, 지금의 영국 땅까지 정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달도 차면 기우듯이 3세기부터 이제 혼란이 좀 오기 시작해. AD 3세기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다가 결국 4세기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워낙 제국이 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나누고, 본인은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터키 수도의 동로마의 수도인데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수도를 옮기고 거기서 이제 여생을 보내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로마의 어떤 그 문화가 약간 오리엔탈, 동양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고트족, 우리 지금의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데, 지금 유럽에 이제 뭡니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르만족, 독일, 뭐 프랑스, 영국, 뭐 네덜란드, 이 다 게르만족의 후예들 아닙니까? 예, 그 민족에 의해서 AD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그로부터 1000년을 더 가다가 1000년 뒤에 멸망이 되죠.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그 이제 세계 제국의 중심이죠.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럼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 그래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로마 교회에 이제 설립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가 가서 설립했다든지 어떤 목사가 가서 설립한 것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흘러 로마까지 가게 되고, 또 로마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BC 63년경에 로마가 유대를 정복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했다가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또 이 유대교가 이 타 종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죠. 유대인이 명절일 때는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놀라운 사건이 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 베드로와 120명의 우리 사도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그때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그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이 복음이 참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 뭐 목사가 가서, 선교사가 가서, 아니면 이렇게 뭐 그 당시 제대로 기록된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는데, 물론 유대교의 어떤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은 거 하나, 그것만 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각 지역 출신들, 유대인들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 현상을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로마 교회의 초기의 구성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입니다.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로마에 있는 성도, 오늘 본문에도 읽었잖아요. 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늘 기도했다. 늘 너희들 생각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어떤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에 굳게 쓰고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로마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를 사모한 것은 바울의 이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뭐 지리상의 발견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야 되겠다. 로마를 거쳐야 되죠.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길에 약 3분의 2 지점이 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그곳에서 후원자들도 발굴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 말을 볼 때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어요.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야만인도 있었어요. 야만인도. 그죠? 내가 복음의 빚짐자 14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야만인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야만인은 게르만족을 말하겠죠. 지금 유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게르만족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야만족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게르만족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세계의 주도권을 쥔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푸른 눈에 금발들이 전 세계 주도권 쥐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야만인이었어요. 야만인. 게르만. 미국도 게르만이 후예라 보면 되죠. 미국의 저 건국의 인물들은 다 게르만족 아닙니까? 영국, 앵글로 섹슨 다 게르만 아닙니까? 야만인. 참 이 야만인들이 복음을 듣고 참 지금 세계의 주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인데 그때가 AD 57년쯤 돼 보입니다. 궁극적인 이제 목적지가 스페인이었죠. 스페인, 스바나라고 하는데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준비할 장소로 로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스페인 사이에 약 3분의 2 지점이 로마인데 또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를 계속 할 건데 나의 선교에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이런 의도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됐죠. 그 편지를 기록하게 됐는데 뭐 그런 부탁이 뭐 1장부터 16장까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신학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꽤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을 텐데 여전히 복음의 열정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 아마 아이고 내가 이런 1차, 2차 선교여행하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나도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당신들 교회 목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으니 내가 그곳에 가서 당신들 좀 가르치고 하겠소. 나를 쉽게 말하면 청빙하시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사도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다오. 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것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나를 도와서 이 복음을 같이 전합시다.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죠.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다 보니 믿음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자기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에게 좀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 성도다운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리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고 그것을 명료하고 조직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여지들, 분쟁이
뭐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좀 커지면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래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그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근데 이 기록한 로마서가 너무나 좋은 참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귀한 성경이 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구속사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신학의 골격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구원의 확신, 내가 기독교 복음의 그 본질을 내가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하는 분들은 로마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모든 교리가 기초가 로마서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실 때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현대인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그 다음에 공동번역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홀리바이블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홀리바이블에 보면 그런 로마서가 아주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로마 교회에 큰 핍박, 탄압이 있게 됩니다. 어떤 탄압이 있냐면 우리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그 뒤에 집권하게 되는데 로마에 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의 범인이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그래서 그때 네로 황제 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죠. 특별히 로마는 그 뒤에도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핍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AD 250년까지는 어떤 핍박이 뭐 지속적으로 있었다기보다는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핍박의 양상이 이제 다른 것이 AD 250년을 기점으로 그때부터는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법제화된 전 제국적으로 모든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전 제국적인 박해가 AD 25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떤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AD 111년에 이런 편지를 펄린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몇 가지 로마법을 어기기는 했으나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뭐 이 정도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AD 250년 이후부터는 박해가 제국 전역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데시우스 황제, 이 데시우스 황제가 이제 245년부터 약 6년간 집권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조직적인 박해를 한 아주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인 박해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완전히 내가 기독교를 박멸시키겠다, 아주 그런 잔인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어떤 제도를 냈냐면, 기독교인이나 이교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신에게 내가 제사를 했다, 제사를 하도록 명령하고 내가 그 제사를 지냈다 하는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소지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잡아들였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처형되고, 교황 파비안, 특별히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의 수장인 파비안 교황도 여러 감독들과 함께 처형이 됐어요. 뭐 지도자라고 뭐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이제 핍박이 거셌다는 겁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가 AD 303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303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기 불과 몇십 년 전. 그러니까 이 참 보면은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아닙니까?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정말 이제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기 몇십 년 전, 그때 가장 박해가 심했다 그래요.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교회당이 파괴되고 모임이 금지되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순교하는 것은 당연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위가 박살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밀라노 칙령, 불과 10년 뒤에, 그 10년이 참 고비였던 것 같아요. 10년 뒤에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기독교 핍박이 드디어 종식이 됩니다. 원래 이 콘스탄틴 황제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들까지 죽일 정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인데 모든 그 당시에 여러 이방 종교들이 콘스탄틴 황제를 싫어했어요. 콘스탄틴 황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콘스탄틴 황제를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콘스탄틴 황제가 된 다음에 황제가 되기 전에 라이벌과 이제 경쟁관계 있었죠. 황제가 된 다음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종교가 많았어요. 마니교도 있고 여러 가지 배하교도 있고 조라스트교, 배하교 아닙니까? 여러 종교가 있었지만 그런 거 다 제하고 오로지 기독교만 공인을 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종교는요,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의 종교를,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믿고 있는 종교 외에 황제를 또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거기에 협력했습니다. 기독교만 협력을 안 했어요. 다른 이방 종교는 협력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제국의 종교로 공인받은 것은 기독교예요. 제일 핍박을 많이 받고, 제일 황제 숭배에 반대하던, 그것을 거부하던 기독교가 오히려 공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로마 시대, 우리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이제 알고 넘어갑시다. 특별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냐?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 예수님이 주다며. 예수님이 로드. 근데 이 로드란 말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을 로드라니까. 예수님을 신처럼 찬양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국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두 번째는 이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으면 성찬의식, 성찬의식을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을 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 떡은 예수님의 피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아이들의 특별히 인육을 먹는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그 잔혹한 그런 잔치, 인육을 먹는 잔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호감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로 비호감을 받게 되었어요. 황제 숭배도 거부하지, 또 인육을 먹는다고 오해를 받죠. 그 다음에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고, 거룩한 입맞춤, 우리 성경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죠. 원래 중동 지방은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는 게 아니고 입맞춤이라는 것이 볼에다 합니다. 볼에다 하는. 저도 터키 가서 입맞춤을 몇 번 했는데요. 터키인들과 이 볼에다 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근친상간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다 형제 자매를 하니까 거룩한 입맞춤, 이렇게 근친상간하는 이런 부도덕한 무리다, 애찬을 나누고 거룩한 키스를 나누는 이런 것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비호감이 되었어. 그래서 초창기 교부들은 교회 이제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를 많이 변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변정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변정학. 그 변정학이 앞으로 그 뒤에 신학의 기초가 되었죠. 예,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선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맹점이 뭐냐면 어떤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어떤 이 믿음 위에 복음의 능력, 사역,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역자를 만나서 복음의 기초를 전수받고 그 다음에 같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있었으나 신앙은 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거 있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화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복음은 왜 강력한 능력이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앞으로 내가 로마에 가면 이것을 내가 전수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1장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로마는 든든한 뿌리를 갖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는가?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는가? 처음에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뜨거운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그 믿음이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 그들에게 이 사역과 연결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말씀, 서신으로 기록된 편지, 체계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음 교육을 받게 되고 뿌리가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입국했죠.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대동강 그 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순교했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뿌리진 피, 그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하다가 이게 목에 칼을 맞고 죽으면서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그 성경책이 사람들의 손과 손을 통해서 읽혀지고 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 뒤에 정식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 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공식 선교사. 그분들의 영적 리더십 위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성도수 비례로는 우리가 1등이에요. 전체 숫자에서는 미국이 1등이지만 우리 전체 숫자에서는 우리가 2등, 3등쯤 돼요. 2등, 3등인데 성도수에 비하면 우리가 1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요,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 때 이 제국주의의 어떤 강력한 힘으로 그 나라가 식민지 되면서 이렇게 들어간 그런 복음은요, 아프리카나 여러 식민지 나라들, 그런 나라에는 여전히 교회들이 자립을 못해요. 여전히 어떤 사대주의, 누가 도와주면은 교회를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를 안 하고 복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얻어먹는 그런 것 때문에 인도도 좀 어쩌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핍박도 없고 순교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뭐 오히려 기독교를 믿음으로 오히려 뭐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그런 식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그런 민족교회들은 그렇게 크게 부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의 박해, 그 다음에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 그런 박해를 이기고 든든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라닥스예요. 파라닥스.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의 교회들은 뿌리가 약해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와 그것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더욱더 뿌리를 튼튼하게 내렸어요. 정말 강력한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로마서는 연적인 성경이 되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에 조만간 핍박이 있을 것을 예견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능히 핍박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8장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5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5,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예견했습니다. 몇 년 뒤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핍박이 오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이여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 의인된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역사의 대반전이 났습니다. 로마는 붕괴되었어요. 로마는 475년에 붕괴되었죠.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계속 부활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서로마는 5세기, 동로마는 15세기 멸망했으나 교회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종교들이 없어지고 그랬지만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가 그런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해요.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든든,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서 소아시아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특별히 로마, 이 제국의 중심에 있는 교회, 원래 이 제국의 중심에서 이 확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제국의 중심에서 정말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로마 제국처럼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 권력, 경제 권력 막강해 보입니다. 그 권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아마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끝까지 견디며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요,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지 그 어떤 핍박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면 너무나 우리 자신이 작아지고 또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도 되죠.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독일 교회 목사들의 85%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권력이 두려웠어요. 미혹되기도 했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 80% 이상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했던 변명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우리들이 다 죽고 나면, 다 감옥에 가면 누가 교회를 섬기고 지킵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으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황 논리를 펴면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싸한 논리죠. 우리가 시험이 오는 순간은 다 불확실성이 정복되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니면 무너져버릴 것 같은 그런 영적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맞서야 돼요, 여러분.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서지도 않고 두려워, 무서워, 두려워,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꼬리 내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작은 승리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믿음의 시험이 올 때에 그것에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의 믿음의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가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작은 전투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패배합니다. 정말 조금만 힘을 내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길 텐데, 그런 이긴 것을 통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터인데 너무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려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그냥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맞서셔야 돼요.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멋집니까?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 여러분 전 세계의 절반을 다스린 나라 아닙니까? 그다음 나머지 절반은 중국,
나머지 절반은 로마가 전부예요. 로마가 전 세계입니다. 초 권력. 그런 로마의 위협 앞에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당당히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작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강력한 영적 전쟁에 거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피로 뿌리 깊은 로마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신학을 정립시킨 성경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초창기에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제공한 사도 바울의 격려와 용기를 주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로마의 성도들처럼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그 계기를 받아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어떤 여정과 믿음의 힘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믿음은 근육이에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근육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운동선수들이 매일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면서 기량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한 번씩 경기에 나가잖아요. 경기에 나가면서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또 경기력도 좋아지고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 막상 또 현장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또 현장에서 이 영적 전쟁에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길렀던 말씀과 기도의 그 영적 재료를 가지고 그때 또 승리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그만큼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말씀과 기도로 평소에 삶 가운데 채워졌던 것, 또 현장에서 그보다 더 큰 시험, 그거가 또 맞서 싸워서 이겼을 때 또 우리 믿음이 또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든든하게 뿌리 깊은 교회가 됐던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으로 공급받고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현장에서 맞설 수 있는 야성, 맞설 수 있는 힘, 맞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연약한 지체가 주변에 있다면 그 연약한 지체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수하는 리더십,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로마서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은 있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역으로 발전되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 전 제국적인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인가, 이런 로마 성도들에게 원리를 설명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던 그런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 리더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구루간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맞서서 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싸우라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과 시비를 붙이는 말이 아니죠. 정말 때로는 내가 죽는 것도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장에서. 여러분, 그런 위대한 로마의 성도들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세속의 권세가 점점 거세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도전과 위협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죽음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주님, 제국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이겨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세계를 이기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열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들과 권세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종들이 세계를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아픈 곳이 있다면 모든 아픈 것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복된 성도들도 있지만, 회복은 되었지만 아직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빨리 음성 판정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컨디션들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폐 기능도 완전히 회복되고 미각과 호흡도 완전히 회복되고 미처 깨닫지 못한 몸의 모든 기관들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 아버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도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성인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기질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 수치도 정상 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혈압 저혈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토피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학업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주고 불안케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예수를 묶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의 영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과 또 인도를 오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가격리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아버지 허비되는데 주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인도에 우리 주님 많은 영혼들 불쌍히 해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옵소서. 화장터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빨리 백신이 보급되고, 백신 보급될 뿐만이 아니라 병상도 확보되고 산소도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해주옵소서.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인도에 정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사역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초대교회의 큰 핍박을 이겨내고 2000년이 넘도록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됨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며 연약한 형제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영적 리더십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빨리 종식되도록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림 형제 아직 음성 판정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음성 판정 받게 하시고 우리 조은별 자매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밴드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인도 시간은 6시 30분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참석하시고 또 시간이 혹 안 되시는 분들은 녹화로 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 큐티 성경 통독이 아침 큐티도 열심히 참여 부탁을 드리고 성경 통독이 이제 5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곧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갈 텐데 이제 이런 마치고 나면 다시 일독에 도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세계교회 또 미얀마 사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회복이 된다면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는 김영양 사모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혜림 형제 그때 좀 회복되실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윤영인 집사님 6월 13일 임영인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흥모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시간 되신 듯 듀오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영적 리더십으로 로마 제국을 이겼던 로마의 성도처럼 마지막 때 영적 리더십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같이 얼굴 배우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